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은 1855년 3월 11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영적 고난에 비례하는 위로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근심과 슬픔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고난에서 안식을 찾느냐? 이곳은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하고 걱정을 이룰 수 있는 곳이니라. 세속적인 사람들조차도 신성한 성경과 우리의 거룩한 종교에 지극히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 내 친구들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은 울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 이성의 곁에 땅의 덧없는 깊음 곁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어떤 것, 하늘 너머의 어떤 소망, 지상보다 더한 어떤 피난처, 지상보다 더한 어떤 구원이 없다면 당신은 울고 눈물을 흘리며 온몸이 한없이 눈물 속에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복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성경에서, 여기 복된 예수의 종교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위로와 기쁨을 찾았고 우리의 고난이 많은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다고 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상되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둘째는 주목해야 할 구별,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셋째는 경험해야 할 비율, 그리스도의 고난이 풍성한 만큼 우리의 위로도 풍성합니다. 넷째는 영광을 받으실 분, 이처럼 우리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상되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입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기대되는 그 임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신병 모집 하사는 종종 무지한 젊은이에게 실링 한 잎을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의 복무는 좋은 일이며 그는 불타는 색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고 힘든 복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군인을 입대시킬 때 그리스도인 군인은 결코 그런 식으로 그를 속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가를 계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좋은 군인으로서 고난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제자가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슬픔이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사람을 환난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렇게 표현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인이여, 당신이 입대한다면 당신은 힘든 전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를 위한 침상이 없고 병거를 타고 하늘로 가는 것도 아니며 거친 길을 밟아야 하고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야 하고 용과 싸워야 하고 거인을 죽여야 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큰 시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길이지만 그 자체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달콤한 약속과 이 광활한 광야의 모든 거칠고 가시덤불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걷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즐겁기 때문일 뿐입니다. 크리스천, 고난을 예상하십시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리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내게 시련이 없었다면 나는 스스로를 천국의 상속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회초리를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지상의 부모는 자녀를 망칠 수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결코 망치지 않으십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택하신 모든 아들을 채찍질하십니다. 그의 백성은 고난을 받아야 하리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기대하시라. 고난이 오면 잘 고난을 받았도다. 내가 너를 예견하였노라. 너는 낯선 자가 아니니 내가 항상 너를 찾았노라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을 기대해야 할까요? 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에게 풍성하기를 기대해야 합니까? 내 형제여, 잠시만 여기 서 있으면 그대가 시련을 견뎌야 하는 4가지 이유를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위를 바라보고, 그 다음 아래를 바라보고, 당신 주위를 둘러보고, 당신 내면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당신 안에 풍성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위를 보십시오. 순수하고 거룩하시며 흠이 없고 의로우시며 완전하신 당신 하늘 아버지를 봅니까? 당신이 언젠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아십니까? 당신이 쉽게 그분의 형상을 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 마음이 하나님처럼 순결해지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늘에 계신 당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당신이 그토록 빨리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눈을 들어보세요. 설화 석호보다 더 순결하고 파리한 대리석보다 더 고운 흰옷을 입은 저 밝은 영들을 분별합니까? 그대는 고난을 견디고 나는 이 세상의 사치품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을까? 그대는 싸워서 다스리고 나는 전투 없이 다스려야 할까? 오, 아니요. 그대가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나도 고난을 받아야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기독교인이여 눈을 아래로 돌려보세요. 당신 발 아래 어떤 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옥과 그 사자들이 당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 사탄의 종이었고 어떤 왕도 기꺼이 신하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바꿨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자마자 사탄이 박쥐 같은 날개를 펴고 지옥으로 날아가서 그의 모든 참모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덩이의 아들들아, 참된 어둠의 상속자들아, 전에는 빛을 입었으나 나와 함께 높은 지위에서 떨어졌던 너희, 내 종 중 하나가 나를 버렸고 내 가족 중 하나를 잃었으며 그는 만군의 주 곁으로 갔도다. 오 나의 동료들아, 어둠의 세력의 동조 조력자들아, 그를 파괴하기 위해 돌 하나도 놓치지 말아라. 너희 모두 그에게 가장 사나운 화살을 던지고 그를 괴롭히라. 이 악인이 나를 배반하고 주의 종이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향해 울부짖으라고 명령한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했던 바로 그날 지옥의 장면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당신의 원수이기 때문에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당신이 당신의 아래를 볼 때 어려움을 예상하십시오. 내 형제여, 주위를 둘러보세요. 강하고 용감한 선한 마음과 진실하고 정직한 참된 영혼과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나, 빛의 자녀여, 내가 당신에게 이르노니 당신이 진실한 사람 1명을 만나면 위선자 20명을 만나고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을 찾으면 지옥으로 밀어넣을 사람 20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친구가 아닌 적의 땅에 있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믿지 마세요. 당신이 원수의 땅에 있나니 당신이 사방에서 원수를 만날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당신이 잠을 잘 때는 전쟁터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걸을 때는 모든 울타리에 매복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주위를 돌아보세요. 당신이 망루에 있을 때 반드시 환란이 올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당신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만일 당신을 시험할 마귀가 없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시험할 것이고 당신과 싸울 적이 없다면 당신 자신이 당신의 최악의 적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필사적으로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어
당신을 찌르고 곤경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제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형제여, 고난을 피할 희망이 없군요. 그러면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유쾌하게 견딥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지키십니다. 화살이 빠르게 날아오면 믿음의 방패가 모두 막아내고 적이 가장 노여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세상이 계속되고 마귀가 욕하고 육체가 일어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고난을 예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고난 자체가 기독교의 증거는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당신이 가난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외에도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직하여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를 피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대로 살지 않으므로 세상의 형벌은 그들의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참된 고난인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고난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위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일 때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때때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지금 기억나지 않는 다른 여러 구절에서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라는 성구를 떠올릴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련은 갈보리의 고난만큼이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시련인지 분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시련입니다. 진리를 위해 고난을 견디라는 부름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인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시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날에도 핍박이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으십시오. 제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들의 역사를 말한다면 눈물을 흘릴 사람들이 제 앞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제게 보내온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선택할 때가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내 영혼이 유익을 얻었으니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나는 진리와 내 영혼의 교화를 위해 말씀을 듣는 곳을 굳게 붙잡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그것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여기 왔다면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겠지만 우리 영혼의 유익 외에는 얻을 것이 없으므로 여전히 붙드세요. 무슨 말이든지 여러분의 핍박은 영광의 더 밝은 면류관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아, 기독교인이여, 이것은 우리를 고귀하게 만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시련이 예수님의 시련이라고 생각하니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하며 전투는 주님의 것이고 승리는 주님의 것이므로 여전히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분 안에서 승리가 확실합니다. 승리가 보장됩니다. 세 번째 요점은 경험해야 할 비율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풍성한 만큼 그리스도의 위로도 풍성합니다. 여기에 복된 비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쌍의 저울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쪽에는 자기 백성의 시련을, 저쪽에는 위로를 담으십니다. 시련의 저울이 가득 차면 위로의 저울도 그만큼 무거워지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풍성한 만큼 위로도 그리스도로 인해 풍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검은 구름이 가장 많이 모일 때 우리 안에 빛이 항상 가장 밝다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하늘의 선장은 항상 선원들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낙담할 때 그리스도의 위로로 가장 위로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련이 위로의 여지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마음은 위대한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삽은 위로의 저수지를 더 깊이 파고 위로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일수록 항상 더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낮게 누울수록 고난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수록 우리는 위로를 받기에 더 적합하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가장 위로를 받기에 적합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과 같은 비율로 위로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꽃이 죽었다고 말하지 말고 겨울이 그들을 죽이고 사라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겨울이 그들을 눈으로 덮었지만 그들은 다시 고개를 들고 곧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태양이 꺼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구름이 그것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얼굴을 숨길 때 그가 당신을 잊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가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잠시 지체하시는 것뿐이니 그가 오실 때 당신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은혜를 시험하고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나니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약속은 지체되나 결코 늦게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보다 먼저 걸어가는데 길에 사자가 나타나면 그는 와서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할 때는 밤마이를 앞서 달려갈 수 있었지만 사자가 나타나면 아버지,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되면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 나를 벌거벗기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시고 나를 가난하고 거지이고 무력하고 무기력하게 만드소서. 별을 꺼뜨리시고 태양을 끄시고 달을 어둠에 가리고 우주에 친구도 없고 조력자도 없이 홀로 남겨두소서. 그래도 하나님이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고 외치겠습니다. 산 밑바닥에서 울부짖는 것만큼 좋은 부르짖음도 없고 깊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도만큼 충만한 기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행복해지는 길, 즉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지만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위로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고난으로 묶어 그분 가까이에 두시고 보존하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결박하십니다. 복받은 사실, 우리의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의 위로도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점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고난 속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감옥에 갇혀도 여전히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파도가 그들을 덮쳐도 그들의 영혼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력이 있어서 항상 머리를 물 위에 띄우고 어둡고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요? 오, 예수님께, 예수님께. 본문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이 항상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냇물을 건너고 물결이 내 주위에 모이고 내 마음과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지만 내 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동일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이 오기 전에 시련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문제를 두려워하는 당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시련은 결코 당신을 따라잡을 수 없으며 시련이 오면 힘이 함께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감 때문에 신음하며 앉아있는 사람이여 일어나세요. 나가 일어나 일어나 내가 어찌하여 앉아서 얼어 죽으려 하느냐. 문제가 생기면 싸우라. 남자다운 마음과 강한 마음으로 네가 입고 있는 장비를 갖추고 강물에 뛰어들어 헤엄쳐라. 하지만 문제가 오기 전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곤경에 처한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형제여, 당신 고난이 많은 만큼 당신의 위로도 많을 것입니다. 당신이 환난을 당하여 근심하지 말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당신이 환난 중에 노래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종교에는 결국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에 빠진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라. 너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발로 차고 몸부림치면 더 깊이 빠질 것이니 가만히 누워 있으시오. 구명정이 오는지 보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도우러 오시리니 곧 그가 당신을 건지시고 당신의 모든 곤경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고 믿게 하여 청중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양한 특색이 있으니 오늘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며 모두는 거듭났거나 아니면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불타는 칼을 든 검은 폭군이 나의 왕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예수를 나의 힘과 방패와 구세주로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말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말하게 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질문을 제안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에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